감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운 주일날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아픈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Happiest Man on Earth 라는 책입니다. 독일 유대인 출신 에디 제이 쿠저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으로 나중에 늙어서 자기의 경험을 쓴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에 살다가 어느 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독일인 친구들이 변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르서 강제로 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가서 부모들이 이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주인공은 하루 한 끼 식사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영하 10도에서 옷을 빨가벗기고 잠을 재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잤는데도 너무 추워서 하루에 10명씩, 20명씩 가까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브루토라는 친구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 브루토라는 친구와 강제 수용소에서 우정을 나누면서 생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따뜻한 작은 친절의 말과 작은 친절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옥 같은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은 벨기에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놓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은 남들은 벤츠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할 때 그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아내와 타면서 다니고 사랑하는 가족과 과자를 곁들인 차를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고 하면서 그 행복을 작은 친절의 말과 행동으로 친구와 우정으로 나누든지 가족에게 나누게 되면 그 행복은 2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손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 친구에게 작은 친절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공 할아버지는 10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어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제 평지 설교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인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누가는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휘했던 백부장,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고문당할 때 구해준 또 백부장, 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을 맡았던 로마 백부장, 이렇게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주요 마을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도 중요한 마을로서 로마 군인들이 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계급을 가진 사람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중요한 보직 중의 하나로 백부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항상 일선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일을 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백부장은 강한 규율로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로마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은 언제나 폭력을 쓰고 식민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의하면 그 종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자, 오랜 중풍병으로 로마 백부장의 종은 이제 죽어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주인들은 노예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동안 공부했던 사무엘상 하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집트 노예가 병들자 아말렉 주인은 그 병든 이집트 노예를 사막에 버리고 가버린 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빵과 포도주를 주어서 살리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병든 노예를 갖다 버리고 돈을 주고 건강한 새로운 노예를 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의 노예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의 종을 치유하고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한동안 죽어가는 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죽어가는 그 종을 치유해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친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부장은 특별히 중풍병자를 4명의 믿음의 식구들이 데려가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자기 종이 죽게 되자 백부장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서 한 걸음에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 장로들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교를 도우려고 하는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백부장의 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다해서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beseeching이라는 단어로 애원하며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애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첫 번째 이유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그러나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병으로 죽어가는 그의 병든 종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이 회당을 짓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회당을 지어준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큰 교회를 하나 건축해 준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억누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대인 회당을 지어줄 만큼 돈도 있었던 부자이고 또 100명의 부하들을 거린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며 유대 장로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유대 장로들의 애원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어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예수님은 같은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 백부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유대인 병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의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그 가르침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옵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자 백부장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느끼면서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는 그런 거룩한 분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2번이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수고하셔서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천군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그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계시에 풍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12제자들조차 백부장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고 놀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었던 훌륭한 믿음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누가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앞으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만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긴급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7년 전에 사고로 병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동안 가족들이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이 면회가 되지 않고 가족들은 그 환자를 돌봐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욕창이 심해져서 뼈가 다 보일 만큼 심해져 있었고 그리고 폐렴으로 인해서 숨이 가빠서 얼마 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더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그 환자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환자가 있는 곳은 지방에 있는 시골이라 병원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동네에 있던 중학교 건물에 병원이 생겨서 한 달 동안 독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독방을 얻어서 가족들이 환자의 욕창을 치료하고 폐렴도 치유되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폴 트루니의 정신과 박사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분입니다. 그분은 많은 정신과 질환자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해오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 트루니 목사님의 권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오랜 정신질환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어가는 종을 치유해 준 것을 고쳐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소 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훈련을 많이 하면 근육에 힘이 생겨서 시합 때 나가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영적인 훈련, 그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영적인 근육과 힘이 생기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암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애원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